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 또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족은 외할머니, 친할머니를 모두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 기억 속에 외할머니는 늘 몸이 좋지 않으셨고 소화가 잘 안 되셨는지 저에게 약국에 가서 노르모산이라는 위장약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시곤 했습니다. 할머니 허리는 늘 90도로 꺾여 있었고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신 할머니는 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송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을 알게 되었고 할머니는 제법 긴 시간 집에서 투병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친할머니도 암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늘 저의 곁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던 두 분의 죽음은 어린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슬픔과 또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죽음은 우리의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도처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죽음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또 죽음은 모든 생명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임에도 아주 멀고 낯선 일처럼 우리에게 인식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죽음의 모호함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 뿐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생명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죽음을 정의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있을 수 없고 그 본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연장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신비로운 이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시작되고 또 그 영생의 빛 아래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윤리적으로 성숙한 사람, 좀 더 착실한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일 이진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역설의 대가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에 담긴 신비와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죽어야 산다라는 진리의 말씀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이정표와도 같은 문장이며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해설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산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오래도록 찬찬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오래 고민하지 않고 쉽게 빨리빨리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인스턴트 방식에 익숙한 우리들에겐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그것에 의미하는 바를 꾸준히 생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에 세상이 인도하는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 향하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이 향하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여야 산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죽여야 산다라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질을 내버리고 죽여야 산다라는 세상의 방향성 아래에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을 죽이는 기준과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 창녀와 고아와 과부 등 힘없는 자들을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그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귀한 생명을 악에게 내어주고 그 대가로 권력과 명예, 부와 소유를 쌓는 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긴 속뜻을 헤아려 사람들에게 제시하셨고 자기를 비우고 곁을 내어주며 가장자리로 밀려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암과 삶의 일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여야 산다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죽어야 산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신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반대 세력이었고 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원하는 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곁에 있는 생명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욕심을 부리는 암세포처럼 말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여야 산다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자신의 수준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어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특별한 날에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답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그들 또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대가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보좌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될지, 누가 그들 중에 가장 큰 자인지에 온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보좌 좌우에 앉혀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이로 인해 제자들이 다투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고 힘과 권력과 소유를 그들의 구원과 생명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여야 사는 이 땅의 질서와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종이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손과 발을 닦는 것이 기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면요, 재미있는 그런 사실이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 갑자기 발을 씻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공동체 안에는 종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경쟁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닦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요한의 발을 닦아준다면 베드로는 요한보다 낮은 사람이 되고 요한보다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죽여야 사는 세상의 방향성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은지요.
제자들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발 냄새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지독한 탐욕의 냄새, 자아의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먹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한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자 공동체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과 꾸짖음은 공동체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높아지려 하는 제자들,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종이 되어 발을 닦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진실한 거듭남을 요구하십니다. 죽여야 사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버리고 죽음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죽어야 사는 삶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참 더럽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살 수밖에 없고 또 탐욕과 이기심의 냄새를 서로 풍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서로 가까워지면 질수록 서로의 발냄새와 자아의 냄새를 많이 맡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셨습니까? 영화 속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의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존재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삶과 부자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구분되고 그 차이는 극복될 수 없는 무언가로 나뉘어 조명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영역과 부자의 영역을 넘나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냄새였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는 부자들이 쳐놓은 경계를 무시하며 넘나들었습니다. 냄새는 그처럼 막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면 우리의 자아에서 풍기는 이기심과 탐욕의 냄새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서로에게서 나는 냄새가 문제가 되고 또 부대낍니다. 그 냄새 때문에 거북스럽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냄새 나는 사람 좀 치워주세요. 그리고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압니다. 좋은 향이 나는 사람만 모인 공동체, 그런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 어느 조직이든 일정량의 얌체, 진상, 아첨꾼 등의 일명 또라이가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또라이를 피해 조직을 옮기면 그곳에 다른 또라이가 있다. 둘째, 상또라이 한 사람이 없으면 덜 또라이 여럿이 있다. 셋째, 팀 내 또라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새로운 또라이가 들어온다. 넷째,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으면 그것은 내가 또라이라는 것의 반증이다.
5째, 또라이 본인은 본인이 또라이인지 자각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신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의 냄새를 깨끗이 지워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시작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만이, 서로의 냄새나는 자아를 씻어주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냄새나는 지체의 발을 끌어안고 씻어주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요, 또 그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죽어야 산다는 비밀을 온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여야 사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고 그것에 붙들려 살면서도 별 문제의식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손쉽게 작은 나의 영향력의 원, 권력의 원을 만들어서 힘 행사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가 우리에게 이전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약속에 주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는 어물쩍 잊어버립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미셸 푸코는 현대 권력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면서 미시 권력을 말합니다. 미시 권력은 어떤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여기저기 어디에나 산재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은 정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도처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가장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또 법원에서는 재판장이 그 그룹 안에서 권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갑을 관계를 만드는 권력 역시 미시 권력의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 사이, 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직장 상사와 일반 직원, 또 한국인 사장과 외국인 노동자, 수많은 관계 안에 존재하는 권력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갑의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그 사실은 우리 모두가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또 휘두르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잘 대해주면서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더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따라주고 존중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힘을 행사하지 않고 공동체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을 쓰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되기 전 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자유와 존중을 말하다가 막상 갑의 위치에 올라가면, 리더가 되면 통제하고 힘을 쓰려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습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7일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목사 부동산만 80억 대, 헌금 강제 할당 못 채우면 매질. 건물의 지하에서 작은 개척교로 시작한 A 목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제로 뜯어내고 헌금의 액수까지 정해주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벤츠 리무진 차를 타고 다니고 집안엔 명품 시계를 따로 보관한 진열장이 있다는 이야기도 기사에 함께 실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A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죽어야 산다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죽여야 산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을 톡으로 나누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하며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며 실제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나누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지난 12월 8일 카톡으로 사진 2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썩은 이파리를 뜯어 거름으로 주니 그 자리에 새 잎들이 돋아요. 생명이 돋아요. 주님은 천재이십니다. 인류의 기술이 발전해도 이런 발명은 없어요. 이파리가 죽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죽은 이파리를 두면 나무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해서 뜯어내고 물을 주었더니 새 잎들이 돋아나네요. 와, 정말 감동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여야 산다라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실패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작아지고 먼저 섬기는 삶,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용납하는 삶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무명의 여인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낮고 천한 말구에서 태어나셨으며 작은 나라, 작은 동네에서 무명한 자로, 작은 자로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평생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신비를 소유하고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죽여야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야 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따라 하늘의 밀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시고 죽여야 사는 세상의 방식과 방향성을 버리고 죽어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